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무엘을 탄생하게 만들었죠. 네 번째로는 심리완이죠. 그의 부모가 나이 많았고 아버지는 제사장 가정이었었는데 자식을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천사가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 모든 그 자식들 보면은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때때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동정녀 탄생입니다. 또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동정녀에게서 나시게 됐는가? 오늘 우리 주목하고 살펴보고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동정녀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여기에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비롯해서 모두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의 지배에 있는 그들에게는 헬라 문화권에 들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는 요즘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많은 신들이 있었고 신들이 때때로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처럼 행하다가 바람도 피우고 또 여러 가지 말썽도 피우고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그의 전설처럼 이제 그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초대교회 쪽에서는 영지주자들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만,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람과는 다른 존재였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분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자를 통해서 탄생하고 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그 예수가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통해서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 가운데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소개가 그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4장 이하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처럼 태어나신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로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몸과 신체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셨다고 모릅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셔야 되냐면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본 여자 또 요즘 그렇게 보면은 정자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기왕에 자식을 잉태할 바에는 보다 더 우월한 그런 씨를 받아가지고 좋은 그런 자식을 낳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참 사람 관계 이상해도 완전 우리가 식물 기르는 것처럼 사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머리 좋은 사람 그 씨를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수정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머리 좋아지고 이쁜 사람을 갖다가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면 이쁜 자식 낳고 또 뭐 체격이 좋은 사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구분하고 유전자를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나타나면 이게 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다른 길로 갔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자식을 낳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나 또 우리의 상식의 선에서 받은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은 그 약속대로 바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될 때 사람 대신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 죄를 속죄하는 방법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속죄제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제사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생명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흠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따로 구별된 그런 생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제물로서 합당한 자가 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제물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있는 것은 죄 없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 속에 담겨 있고 죄가 없는 순수한 것만이 죄를 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 속에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사람들이 그런 결혼 관계 속에서 탄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모들이 우리가 볼 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흠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장관들을 갖다가 또는 어떤 중요한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서 일일이 검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 관계에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 다 뒤져요. 가족 관계 속에서, 친인척 관계 속에서 그의 모든 경제 활동과 직업 활동과 모든 사회 활동들을 갖다가 총 망라해가지고 뒤져가지고 어디 흠이 없는가, 어디 잘못된 거 없는가,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추려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고발하고 또 그걸 갖다 추적해가지고 망신시켜서 스스로 사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는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가 그런 흠이 있고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흠을 받겠습니까? 저것은 가짜고 잘못된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하게 될 때 가능한 것이지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이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분명히 그것 때문에 결점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은 있는데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분이고 특별한 온실 속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고 한다면 그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뭐 금수저, 은수저를 찾는 것처럼 저 사람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었으니까 나처럼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졌고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변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입었고 가난한 집안의 장자로서 그는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는 참으로 어릴 때 저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시금 돌아와서도 그 아버지가 하는 목수일을 통해서 그 많은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집안의 장자는 부모와 같이 또 동생들을 돌아보는 일에 가만히 뭐 두 손 짚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도 생활 전선 속에서 함께 일하고 저 동생들을 돌아보는 일도 해놨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사소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떤 태도와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가 없다, 시험을 받았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죄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구속하실 자로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기꺼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자격을 갖춘 흠없는 자가 되어질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고 비록 그 일이 오늘 요셉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어지고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는 기꺼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최대의 관심사는 뭡니까? 바로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이 성탄이 우리가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와 같은 인류에게 더할 수 없는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까 부른 찬송처럼 목자들은 자신들의 일에 충실할 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모두가 저녁에 잠자는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에 보면은 신세 타령하기 딱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따뜻한 데서 아늑한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이 꼴이 뭐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동방의 박사들도 보면은 머나먼 것 그들은 누가 전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별을 관찰하다 보니까 뭔가 분명히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특별한 일이 일어날 텐데 스스로 탐구해가지고 찾아서 물어가지고 예수님 가신 곳까지 봤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습니다. 목자처럼 천사가 와가지고 직접 계시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지만 귓등으로 듣지 않고 그냥 그들은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요, 참 우리나라가 참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조사한다고 그걸 잡아갔어.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는데 누가 신고했다고 해가지고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이런 소식지를 전해주려면은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심각해. 우리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볼 때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니 언제부터 또 어느 나라에서 물론 이런 해교 같은 데서는 그렇습니다.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하다가는 잡아가서 가지만 우리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죠. 그런데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현재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어쨌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소망이 되어줄 믿고 또 전하고 우리가 그 진리에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날이지만 이와 같이 예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생활 활동도 그렇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 찬송과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것을 믿고 이 시간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셔서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123장 찬송 드리면서 주님 예물 드리겠습니다. 123장. 양편의
이런 식으로도 좀 잘 지내고 마무리돼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정상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건 안호순 원사님, 백정준 원사님, 저희 가정이었고요. 최고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기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걸 다 드려도 항상 부족하지만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마음과 정성을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삶이 더욱더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로서 표현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그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서로 그냥 돌아보면서 눈으로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26장 함께 찬송드리고 축복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그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흠없는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님 있게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미치기를 원하며, 그래서 모든 사람의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 은혜가 오늘도 주님께 믿음을 예배된 모든 성도와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정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